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주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주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의 몸과 삶에 채워 주님만 증거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에서 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3장 12에서 18절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명백성 및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의 영 12에서 13절 율법의 영광은 가려질 영광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도다. 14에서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 시야가 가려져 있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있도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에서 18절 주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언약적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함.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며 오직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 선포합니다. 4장 1에서 6절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 내용 1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신은 낙심하지 않음. 2절 사도로서 술수를 쓰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명백하게 전함. 3에서 4절 복음이 가리웠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도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에서 6절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너희가 주의 종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4장 7에서 15절 약한 자로서 극도의 고난을 무릅쓰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희생 7절 우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8에서 12절 성도를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처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5절 성도를 위한 자신들의 헌신의 열매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을 확신하노라. 4장 16에서 5장 10절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 16에서 18절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5장 1에서 5절 장차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함.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있도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6에서 8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행함.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9에서 10절. 최후 심판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씀.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많은 고난으로 인해 힘들지만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보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좋은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장 11에서 17절.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 11에서 12절.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알아주길 촉구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내 입으로 나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라. 13에서 15절. 바울 자신이 현재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라.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16에서 17절.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음을 천명함.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도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전한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한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새로운 탄생을 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분이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즉,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셋째,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입니다. 즉, 영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영생을 얻은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습관,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임을 알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